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가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복잡함이 없습니다. 그를 보면 어떤 말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뭐 할까요? 답이 보이죠.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답이 딱 보이죠. 감옥에 갇혀요. 그럼 뭐 할까요? 답이 보이죠. 감옥에 갇히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감옥에서 그는 100% 기도할 겁니다. 찬송할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죄수 혹은 간수에게 전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기도해서 온전히 만들어 줄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건데 단순합니다. 기도해서 고쳐줄 겁니다. 병을 낫게 하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와서 자기에게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도 인간인데 왜 나에게 제사를 지르느냐? 제사를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맞아야 돼?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제 나 이거 못 해 먹겠어.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답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무슨 말 할지를 예측 가능한 거예요. 무슨 행동할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식의 판단을 할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뭔 얘기할지. 행동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행동할지 다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어우러져 사는데 예측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남녀가 만나 사귈 때 예측 가능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할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할지,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예측 가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 그러면 사귀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목사 성도 간에, 성도들 간에도 모두 이 예측 가능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뢰관계,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저를 보면 어떤 예측이 가능합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말할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지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통상적으로 교회가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프부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려고 그러거든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예 안 옵니다. 왜? 몇 번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딱 오시면 미리 말합니다. 제가 만나기도 전이고 말하기도 전인데 그분들이 미리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 안 시켜요.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이미 다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가 인사 안 시키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분들 한 번도 교회 앞에서 인사한 적이 없죠.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인사 안 시키거든요. 교회 주일은 예배하는 시간이지 그 사람들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뒷말 싫어한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 뒷말 싫어해. 남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싫어해. 다 아시죠? 그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 알죠?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다 알죠? 본질을 벗어나려는 거 절대로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예측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딱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보이는 겁니다. 어떤 행동할지 다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단순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말의 근거도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행동의 근거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시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 가운데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겁니다. 단순해졌죠. 그 단순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로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어야 되니까, 안 뺏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하더라도 마치 안 한 것이냐, 막 나서지 못합니다. 수동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고린도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정도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숨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 위에서 산다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의 근거, 말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 믿다가 다 뺏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저분들도 그렇게 하네.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의 나아갈 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 가지고서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주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은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선물, 그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듣고 내 신앙도 말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었다. 서로 간에 위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감동을 받고 싶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고 좋은 걸 하고 싶었는데도 그들에게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소중한데,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너희가 맺었던 열매 위에다가 그 사람들이 맺었던 열매까지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도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나가지고 은사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길이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막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막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훗날 가면 알아요. 훗날 가면, 진짜 훗날 가면 알아요. 그런데 막으시면 막히는 겁니다. 왜 막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이 야, 네 생각 좋은 것 같지? 아니야. 너 가면은 큰일이 나. 더 안 좋아. 그럼 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좋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반응할까요? 여러분, 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 내가 가려고 그러는 거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득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막아요?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길이 막혔으니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막혔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기도도 했는데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어떤 거? 길이 막혔으면 그 다음 게 있죠.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다 빚졌대요. 헬라인, 당대 헬라인은 정상적인, 평범하기도 하고 귀족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야만인,
노예 계급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도 바울은 다 빚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빚진 의식입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무슨 빚을 줬어요? 빚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거저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모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모를 때는 당연해요. 알고 나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당연히 건강했어요. 이게 내 이 건강이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 건강한 줄 알았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도 없고 편하게 잠잘 수도 없고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를 때는 이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겨울 보내기 얼마나 힘드세요? 올해는 진짜 겨울 나기가 힘들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올 겨울은 겨울 나기가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올 겨울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감기 걸리시고 독감, 폐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올 겨울이 진짜 특히 이제 1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에 겨울 지내기가 정말로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주 전에는 우리 작은 아이가 갑자기 목감기가 심하고 아프더니 주일에는 성가대도 못했잖아요. 그 성가대 못했는데 이게 제 아내한테 올라가더니 엊그저께는 저에게 와서 제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 하면서 막 온몸이 근육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옮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급하게 타이레놀을 먹고 잤더니 막 아픈 것이 좀 사라지면서 조금 잤어요. 저녁 돼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또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약을 아주 세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아프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설교하면서 막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약을 굉장히 세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점심에 먹었더니 점심 먹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2시간을 그냥 잤어요. 잠이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먹고 자고 밤새 목이 안 좋으면 따뜻한 물 마시고 그러면서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헌금하면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버니까 헌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헌금하는 거예요. 저 유학 갔다 왔을 때 1,000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1,000원이. 무슨 헌금입니까?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신학대학교 강의 갔거든요. 강의도 제가 하고 싶었지만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강의가 들어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한 학기 강의했는데, 강의하러 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은 있는데 그 돈 쓰면 안 되니까 1시간 넘게 걸어 다녔습니다. 강의하러 갈 때.
삐직삐직 땀 흘리면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내가 돈 잘 벌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돈 잘 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자리 주시니까요. 돈을 벌 수 있게 하시니까요. 다 벌어놓은 돈도 사기당하면 끝입니다. 조금 더 해보겠다고 주식 투자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건강해서 봉사하는 줄 알았죠. 시간 많아서 그런 줄 알았죠. 삶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 건강이 약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 의식. 은혜와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를 1년 했는데요. 그 연구 목사를 하면서 그분의 설교도 다 들어보고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했던 것도 다 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나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한경직 목사님을 성자라 그러잖아요. 성자.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진짜 성자 같아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은 본인이 쓴 책이 아니라 구술을 엮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계시다가 이제 끝나고 80세 되셨을 때 외손녀의 집이 캐나다에 있는데 밴쿠버에 있는데 외손녀의 집을 간 겁니다. 외손녀의 집을 가서 거기에서 방에 들어가 혼자 테이프 틀어놓고 녹음기 옛날에 테이프 녹음기 이렇게 딱 틀어놓고 녹음기에다가 녹음한 겁니다. 녹음한 거를 다 풀어서 쓴 책이 나왔습니다. 나의 감사라는 책인데 그 녹음을 두 개를 냈는데 그 중에 두 개 중에 뒤에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안 나왔어요. 나의 감사는 앞부분만 이게 앞부분만 있는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길긴 한데 그분의 책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될 때 불러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부족한 내게 참 교육자라는 거룩한 이름까지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끊임없는 능력으로 도와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총이다. 본래 너무나 약한 몸으로 태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80이라는 나이까지 살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감사합니다. 은혜다. 은총이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러니까 80까지 산 것도 은혜다. 이분은 나중에 99세까지 살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를 마음속으로 자주 외고 또 웬다. 이분은 그래서 본인이 이게 평생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3개 말합니다. 3개를. 그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16편 12절. 이거는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분은 마음속에 항상 빚진 의식이 있었습니다. 은혜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빚진 의식.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시편 116편 12절을 몰랐습니다. 읽었지만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다가, 나의 감사라는 책 서문을 읽다가 이 구절, 여기에 꽂혀가지고 저도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빚진 마음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은 거는, 돌아가셨을 때 남은 거는 그분이 짚으셨던 지팡이와 옷 몇 가지,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살으라 그래도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의식을 가진 사람,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보답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답의 삶으로. 뭔가를 보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다 갚아야 하는 겁니다. 뭐요? 나는 죽어가던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빚을 졌다. 세상에서는 잘 나갔을 때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빚을 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빚 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무슨 빚 졌죠? 돈을 꿨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뭐 물건이라도 하나 보내준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해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해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인들에게도, 그 성도들에게도 빚을 졌다는 겁니다. 어떤 빚? 그들에게 진 빚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빚. 나를 구원하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에 내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온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도 그렇고요. 매번 그럽니다. 온화하려고. 되도록이면 화 안 내고 온화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에 차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옛날에 저한테 잘해주는 분을. 그분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처음에는 저도 감당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분이 너무나도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갚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자꾸만 받다 보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걸 자꾸 받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고 행복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갚겠다는 의식은 아닌데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돌보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할 때 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보답하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빚진 의식으로 뭘 주고 싶으냐? 1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주고 싶어요?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그럼 내가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졌으니 내가 복음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진심이었느냐, 우리가 그냥 쓱쓱 봐서 넘어갔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1월 둘째 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갔죠.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거는 복음을 위하여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는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이 복음이 무엇인가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도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지금 봤던 15절 다시 보시면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복음 전하기. 16절에도 말합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도 말합니다.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받은 빚 졌다 그랬는데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복음의 빚.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 복음은 딱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형리 아닙니까? 복음은 딱 네 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은사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이야기하죠. 근데 16절 보시면 아까 그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왜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느냐?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시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틀이잖아요. 결국은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 복음이 뭐야? 복음이라는 건 살리는 거 아니야? 복음은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죽어? 왜 믿다 죽어? 미쳤냐 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신앙생활 왜 해? 그 시간 넣고 거기다가 교회다가 헌금하고 요즘 교회 다닌다고 욕먹고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이야? 무슨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 같은 때 제가 예수 믿는 거 눈치챌까 봐 이렇게 밥 먹으면, 밥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점심 나오고 저녁 나오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군대에서 뿐만이 아니고 뭐 눈치챌까 봐 기도를 딱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너 예수 믿다가 왜 죽어? 미쳤냐 너?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음의 길로 가면 사람들 앞에서 막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나무에서 뭐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것에 대한 빚을 졌다. 나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다른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복음, 이 복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당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니? 왜 부끄럽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운데. 제가 목사 된 것은 더 자랑스러운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죠. 17절에서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공동번역 성서가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죠. 죽음의 길을 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했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같은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길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나눠주고 싶으면서 그들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보답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세상 만방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한경직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세상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의 존재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존재로 복음을 주셔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의식을 가지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며 그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